자, 제목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심이로다. 누구예요? 예? 알면 보이게 돼 있어 이게.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친 아시겠죠? 러시아의 소설가이면서 역사가이면서 추방당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35살 때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죠. 그때 썼던 책 제목이 암병동이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공산주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볼 때는 우화예요, 우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주머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생명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서 짐승들에게 일단은 생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소에게 50년 생명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나눠줍니다. 또 개에게 또 50년 또 꺼내서 나눠줍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주고 나니까 남은 게 25년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한테 25년을 나눠줍니다. 사람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불만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고 다른 짐승들은 50년인데 나는 왜 25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네가 다른 짐승들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생명의 횟수를 좀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한테 25년을 꾸었어요. 25년. 그렇게 하고 한 짐승이 지나가길래 25년을 뺏었어요. 그게 개였어요. 개. 그래서 25년. 그래서 도합 75년. 그러니까 인생이 75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75년이 됐는데 75년을 받아도 이게 만족이 없는 거야. 75년을 받아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짐승을 두드려 패가지고 25년을 뺏었어. 그래서 100년이 됐지. 그 짐승 두드려 맞은 짐승이 원숭이였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25년 동안은 상당히 존경을 받고 교육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은 50세죠? 50세까지. 그러니까 이 소처럼 죽어라 일한다는 거야. 소한테 25년을 뺏어가지고. 그리고 그 후 25년, 75세까지죠. 이때까지는 몸은 안 따라가고 말만 앞선대. 개처럼. 개처럼 말만 앞서고 몸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머지 25년은 100살까지는 구경꾼이 된대요. 구경꾼이 된대. 원숭이가 동물원의 구경꾼이 되잖아요. 이게 생명을 뺏은 결과가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야, 이거 제가 보고 나서 야, 이거 오늘 어떻게든지 간에 앞에 예와에 아주 어떻게든지 이거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넣어서 서론을 이걸 어떻게 지금 연결을 시켜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혼자 이걸 보고 재밌는 거예요. 너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할까? 야, 이 작가는 달라. 그죠? 1970년인가 이분이 노벨
문학상인가 이것도 받으신 분이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인생 참 25년만 가치 있게 살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소처럼 개처럼 결국은 나중에는 병원에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한 번씩 구경하고 가고 구경꾼 되고 만다. 이거 보면 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의미를 좀 찾았어요. 여기까지 50세까지 50세까지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돌보고 가정도 세우고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50세까지 축적된 삶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있지 않겠어요?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고민을 할 때 저희 우리의 삶에 여백, 이 여백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삶의 여백. 이걸 바라보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이렇게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삶의 여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진다?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까? 무엇으로 채웠을 때 가장 의미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여백을 무엇으로 채우자 하냐면 다 소모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소모품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소모품이죠. 돈은 내가 쓰지 않으면 남이 씁니다. 돈은 쓰고서 없애야 돼요. 소모품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그죠? 시간도 소모품이에요. 시간도 그럼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고난, 고통 이것도 다 소모품이에요. 이걸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소모품인 이 돈과 시간과 이 고난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고, 내가 갔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의 여백을 발견하고 또 이거로 채워요. 소모품으로. 그러면 소모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여백을 발견했을 때 이걸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가장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 이거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얻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거나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한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자,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통치하신다. 자, 통치, 다스림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통치하고 누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4절 이하에 또 정의, 공의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절대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힘쓸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잘 지켰으니까 너 복, 못 지켰으니까 너는 저주,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르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만민이 떨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운 것을 말하는 거지.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그룹은 천사고. 그러니까 결국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시온은 세상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고서 세 가지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섹션이 구분될 때마다 나와 있는 표현이죠. 3절 맨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5절 하반절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에 대해서는 거룩.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죠? 사전적 의미로 구별되다. 또 다른 말로 다르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안 좋다. 다르다. 그러니까 거룩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구별되다.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된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가 다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일단은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다르시느냐?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 통치하신다고. 여러분 다윗이 이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다윗은. 그죠? 시적 감각이, 언어적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반석.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요새시고 하나님 피난처시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냥 우리는 그 무생각으로 그냥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각 없이, 느낌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했을 때 막 흥분되고 감동도 되는데 지금은 그 반석이라는 얘기를 듣고 반석이라는 노래를 하고 뭐 반석이라는 설교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구원의 감격 뭐 얘기했다가 구원 하도 들으니까 구원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물처럼 흘러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식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예. 늘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존재해도 하나님은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나밖에 없는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시나요? 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막 자꾸 트라우마, 상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한동안 이거 유행했었어요. 뭐 이제 뭐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거부터 해서 뭐 좋긴 해. 근데 교회에서 너무 상처 트라우마하다 보니까 이게 한때는 기독교 청년들이 전부 다 뭐 기독교 상담가 된다는 게 다 꿈이었어. 지금은 상담가가 아니라 상담 받으러 다니고 있어. 막 지금. 그러니까 가서 막 왜 그랬어 막 울어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 그냥 기독교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이렇게 봐도 단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는 보겠지 거기서 울고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다가 흙 발라주고 여러분 눈에다 흙 바르는데 오늘 이번 돌아오는 거 그게 얼마나 불편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오는 그것도 물로 지는 게 아니라 가래침 덩어리 뱉어가 얼마나 침을 많이 뱉었으면 그걸 흙을 그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이걸 내 눈에 애기들이 막 먹다 흘린 것도 이거 하는 것도 뭐 한데 침을 얼마나 이렇게 침 안 나왔겠냐고 거기에 막 예수님 거니까 깨끗한가요? 그럼 제 거는 뭐 깨끗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눈에다가 확 붙여버렸어.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신앙이 보여요. 거기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붙이고도 순종해서 가더라고. 실로암에서 성전까지가 2km거든요. 이걸 붙이고 그냥 간 거야. 뭐 약속도 없어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거야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성전에서. 간 거야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 안 하니까 여러분 기적 안 일어나는 거지. 순종하면 100%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런 나의 고난, 상처 이런 것도 뭐냐면 이걸 우리가 과거적 해석으로 풀면 안 돼. 과거로 풀면 안 돼. 과거로. 자꾸 과거를 현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내가 겪어보니까 왜 하나님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는데 왜 이렇게 이 고통이 오게 하세요? 막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걸 미래다, 그게 사명이다 이렇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처나 이런 고난도 뭐라고요?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사명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걸 겪고 나니까 이런 시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이런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못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자꾸 상처 얘기하고 막 그럼 맨날 상처예요, 맨날. 가보세요. 어디 뭐 내적 치유한다는 교회가 보면 맨날 내적 치유하고 있어. 맨날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면서 맨날 그거 하고 있다. 맨날 오바이 타고 있고 막 그냥 울고 있고 막 징그러. 아주 징글징글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모든 것도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래적 관점으로 보라 이거예요. 사명적 관점으로 보라 이거예요. 근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절, 3절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뭐예요? 우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은 다르다. 이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5절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 야곱이 왜 나와 얘가? 예? 뒤에 또 누가 나와요? 6절에 보면은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건 뭐 납득하겠어요. 근데 야곱이 나와요.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야곱 지가 뭐 한 게 아니죠. 주님이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약한 자, 죄인. 야곱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자격 없는 자, 죄인, 약한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야곱이에요. 거짓말 잘하잖아요. 야곱만 뭐 거짓말 잘합니까, 여러분? 지렁이 같은,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 아니에요? 밟으면 꿈틀거리기나 하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약하고 정말 연약하고 그와 같은 죄인인데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 그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여기 때문에 은혜라는 찬송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뒤에 여기 6절에 보면은 모세, 아론, 사무엘 얘기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자격 없는 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뭐예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용서의 하나님도 나오잖아. 다 나와 오늘. 예? 오늘 다 나와요. 용서의 하나님도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용서가 뭐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상대방의 허물을 눈 감아주는 거를 용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용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용서가. 응?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거, 그게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가 뭐예요? 응? 용서를 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뭐 원한 관계도 있지만 그 원한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수하거나 뭐 내 마음이 좀 용납되지 않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용서해야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실수했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눈 감아주지. 보통 우리는 그 용서 개념을 상대방의 허물에 이게 눈 감아주는 거 그런 걸 용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깊이 말하면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지 않는 게 용서예요.
관계를 끊지 않는 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안 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보고 살면 되지. 그게 뭐예요? 관계 끊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게 용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 그러면은 관계 끊어버리고, 여러분, 내 아들 죽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관계 끝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뭐가 용서예요? 그죠? 오히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은 그 아들을 뭐예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녀 삼아 주셨잖아.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관계에 맺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그 관계를 맺어주셨잖아. 용서는 관계를 끊지 않는 게 용서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베풀어 주는 호의가, 사랑이 은혜다.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한 사람씩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친하게 알고 지낸 사람 중에 참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예배가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면 기도가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면은 믿음이 생각나고, 이런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만 기억하는데 사실 손양원 목사님 아내가 더 영적으로 지독하신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한테 붙잡혀갈 때 절대로 당신 집 생각하고 자식 생각한다고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된다고.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끌려가는데 당신은 고난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내가 끌려가는 남편에게 당부한 말이야. 지독한 아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내는 늘 밤마다 기도했어요. 남편이 절대 예수님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푹 썩으라 이거지. 감옥에서 푹 썩으라. 절대로 예수는 부인하지 않겠다. 고통과 고난을 참지 못해서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훨씬 낫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남편을 면회 갔는데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감옥의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남편이 있는 곳을 바라보려고 산 뒤쪽으로 막 이렇게 올랐는데 너무 아내도 기도하고 막 이런 지쳐 있고 먹지도 못해서 중간 정도 올라가다가 탈진해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한참 후에 눈 떴는데 딸기밭이야. 거기서 딸기로 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힘을 내가지고 찬송을 했어. 산꼭대기에서 찬송을 막 불러댔어요. 이 찬송 듣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고. 자기가 부르는 이 찬송 소리 듣고 힘을 내서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고. 손양원 목사님도 대단하잖아. 그죠? 자기 아들을 그것도 두 아들 죽인 당원을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친자 아들 삼았잖아요. 양자 친자처럼. 그래서 뭐 신학교도 보내줘. 목사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용서야, 용서. 우리가 하는 거는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도 아니야. 흉내집도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무너져. 근데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릴 줄 아는 게 은혜예요. 말씀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인간의 그 교만의 항아리, 이 교만 덩어리. 그게 문제인 거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스스로 깨달아지잖아.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뭘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진다고.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자격이 없는 자.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어려워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경험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와. 그때 내 삶이 무너지는 때야. 그러니까 내 삶에 소모적인, 아까 얘기했던 소모적인 것들이 소모됐을 때나 또 어떤 것들이 왔다가 갈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삶 주변을 뒤져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문제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뭐예요?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죠? 우리에게 사명적 존재가 되게 하신다. 사명적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요셉을 보시라고. 요셉이 뭐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고 이러면 형제들이 팔았어. 요셉이 다 상처받았네, 자리에 누워있어.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하는데 상처받았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뜰뜰한 아줌마가 뭐 유혹하고 했지만은 도망쳤잖아. 그래가지고서 거기서도 벗어나서 감옥에 갔잖아요. 또 붙잡혀서. 근데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게 있나요? 없어요. 나중에 창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요셉이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45장 뭐 이때쯤 되면은 요셉의 고백이 막 나와요. 그냥 예수님 같아. 그냥 나를 여기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붙잡혀 온 게 아니라,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주변 것들이 문제예요. 주변 것들. 욥은 가만한데 욥 친구들이 난리치고 자빠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야. 우리 두면 이 사람은 가만한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치잖아.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좀 고요히 좀 묵상하고 좀 기다려야 돼. 어떤 때는 좀 나서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서, 예를 들면 어떤 교회적인 일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요. 각자 행동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본인들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목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은 개인을 생각하지만 목사는 교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알고 있지만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자꾸 당사자는 가만히 주변이 난리치면 일이 그르치는 일들이 그래서 그르쳐지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르신데 어떻게 다르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하나는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6절에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 자,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뭐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그 기도의 하나는 뭐예요?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그럼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과 때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세요. 하나님을. 그래서 1절, 3절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천사도 그룹들도 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막 흔들리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 얘기하니까 다윗이 반석 얘기하다가 제가 좀 멈춘 것 같은데,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반석이라고 표현할 때 이건 실제거든요. 실제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데가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대.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릴 때는요, 우리는 그게 별로 체험이 없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러면 삶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자주 경험을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 근데 삶도 지진이 일어나, 삶에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예요?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 삶이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반석 위에 서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뭐 피난처, 바위, 화살, 방패, 화살이, 여러분 영화, 옛날 영화 보라고 막 화살이 막 어마무시하게 와. 이번 거란 전쟁 보세요. 막 화살이 막 어휴, 저 어떻게 그냥 물 쏟아지듯이 이렇게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 화살을 다 막아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세상에 대한, 돈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자체를 기뻐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하나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위험한 개가, 미친 개가 쫓아오더라도 막 도망가는데 피할 곳이 없으면 위험하지만은 딱 도망치는데 죽을 것 같은데 피할 곳이 딱 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 안도가 마시죠.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냥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신다. 모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아론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 쳐들어왔을 때 손 들고 함께 모세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무너졌잖아요. 또 사무엘도 블레셋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해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블레셋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분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족하도 연약해도 미련해도 아둔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이 부르짖고 그 자녀들이 원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타실 때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행기 타면은 기내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음료수가 한 잔 딱 나온다. 그것도 음료수가 나오고 좀 있다가 또 도시락이 또 나와. 도시락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나면은 또 커피 드실래요? 콜라 드실래요? 또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또 뭐예요? 와인도 시켜. 와인도 샴페인도 시키고. 그러면 좀 추면은 담요 갖다 달라면 담요도 갖다 주고 또 과자가 더 먹고 싶은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과자 하나만 더 달라. 결국 얘기 못해. 지들끼리 네가 얘기해. 그냥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가 내릴 때 돼. 그냥 갖다 달라면 5개, 6개 그냥 갖다 준다고.
개. 안 이쁘면 뭐 1개 정도 갖다 주지만 이쁘면은 막 많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장된 서비스거든. 만약에 이게 보장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물 갖다 준대. 아닙니다. 저는 도시락 갖다 저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다시 돌려보내고 또 뭐 콜라 드실까? 저는 목이 안 마릅니다. 돌려보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보장된 서비스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누리는 사람도 보면은 저도 사실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막 어떤 분은 담요 좀 갖다 달라 그러고 또 뭐 헤드셋 좀 바꿔 달라 그러고 뭐 영화가 또 안 나온다 그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두들겨 안 나와.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하다가 안 되면은 끝까지 2시간, 3시간 그냥 가. 그냥 맨날 경로 노선만 껐다 켰다고 비행기가 이만큼 왔다 그러고 창문이나 한 번씩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화를 계속 편하게 보고 막 있는데 이성 어떤 사람은 또 보다가 안 나오면 또 불러가지고 또 안 나온다고 또 왜 고쳐달라 그러고 뭐 슬리퍼 또 갖다 달라 그러고 막 요구하는 대로 갖다 줘. 금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돈을 더 냈나? 이거는 뭐냐면 보장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기내 안에서는 우리가 이 보장된 서비스는 얼마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요구할 권리가. 근데 이 요구할 권리를 대부분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사용을 못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냐면 요구해야 돼. 요구.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내 필요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간구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간구예요. 간구. 여기 뭐예요? 간구함에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 갖다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보장된 거라니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 없어. 하시는 분은 뭐 계속 전화도 오고 또 막 기도해 달라고 하고 하셔요. 근데 그게 거의 같은 분들이야. 대부분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그냥. 그게 왜 그러냐?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몰라서 그래. 이걸 알면은 여러분 도와달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누가 좀 힘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아부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사람 중심은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뭐예요? 통로가 기도하는 게 기도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뭐 교회 밴드 뭐 거기에 탁 올리더만 뭐 여성계 올리고 뭐 막 기도 탁탁 올리고 할 때마다 뭐예요? 금방 응답되잖아. 거기 올리는 거는. 그죠? 예, 올리는 거. 빚진 것 좀 올리세요. 했는데 막 이런 건 안 올리니까 그는 혼자 울어. 혼자 하나님 죽여주시고. 그게 저 얼마 빚졌습니다 해가지고 막 올려놓으면은 온 성도가 아이고 어떤 성도네 막 5천만 원 빚졌는데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뒤에서 쉥쉥쉥쉥 이야기하고 누구네 얼마 빚졌대 뭐. 그래도 저렇게 산대 뭐 막.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지. 안 해버리는 거지. 혼자만 주워 뜯으면서 참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악인들은 100만 원 바라보는데 1000만 원 떨어지고 막 1000만 원 버는데 1억 떨어지고 우리는 100만 원 벌려고 하는데 10만 원밖에 못 벌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이에요 뭐 이러고 재밌어요. 근데 그런
무질서 속에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하세요? 예? 왜 눈동자같이라 그래? 눈동자? 이거 심장같이라고 하네. 왜 안 하면 내 몸의 소중한 부분,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 소중한 부분,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눈동자라고 할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내 몸 다 만지게 해도 눈동자 눈 까고서 눈동자 만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죠? 눈 만지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눈 벌려서 눈 만지면 그냥 그대로 실려가요, 병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아무도 못 만지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 세상에. 그럴수록 이게 눈동자처럼 보호받는 거야. 이거는 내놨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도대체 이거는 따져봐야 되고 계산해봐야 되고 이건 계산기 튕겨봐야 되고 이래서 알 정도면은 이미 게임 끝이지. 그런 거는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네, 건드리면 죽어, 이게 돼야지. 저거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저거 저돈 보면 저거 아닌 것 같고 저 가짜지 저거. 지난번에 교회 가더니 야 그거 가짜야. 얘는 그냥 죽어, 그냥 세상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런 식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는 과거고, 그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이 미래적 어떤 관점, 예? 사명적 관점, 모든 것을 사명으로 봐야 돼. 고난도 사명이고.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세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의심만 하고, 매년 원망불평하고. 그러면은 세상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라는. 예,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욥 보세요. 하나님이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 주변 친구들이 난리 법석 부르스 다 추지. 욥은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예요? 욥의 그 엄청난 시련 고난에서 뭐예요? 욥을 들어 건지시잖아요. 그 가운데 건져주시잖아. 모든 거 회복하시잖아요. 다 회복하시고 오히려 더 그냥 못생겼었는데 잘생기게 안 이뻤는데 미스코리아 되게 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성경에 보시라고. 여러분 요셉 보시라고. 하나님 사랑 같으니까 어디 놔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고난이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래요 막 하지만 나중에 수직으로 끌어올리시잖아. 되게 하시잖아. 형통한 요셉을 통해서 나라 민족 시발점, 이게 말이 이상한데, 시발점이 되게 하시잖아. 그래도 이상한데, 예?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시작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놓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분명해서 딱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사람, 얘 건드리면 안 돼. 얘 하는 일 하나님한테 주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는 이걸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래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예, 그거는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간 이제 정신이 좀 나간 거죠. 그런 걸 또 쫓아다니는 인간들은 또 더 정신이 나간 거. 그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뭐가 뛰니까 뭐도 뛰고 세상이 길길이 막 뛰고 날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이 어디예요? 세계 중심.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결론으로 5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친근함을 제가 못 느껴. 교인들한테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똑같아요. 별로 친근함을 못 느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소개할 때면은 우인덕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아유, 저는 교인만 아니면 나하고는 평생 못 만난. 애들이 저를 소개할 때 우인덕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아유, 저것도 자식이라고 저걸 이렇게 하나요? 뭐라고 소개? 애들이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아빠예요. 교인에 우리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다른 교인한테 이렇게 우인덕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아유, 이거를 교인이니까 같이 하는 거지 아니면은 뭐 우리 아빠, 그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교회도 꼭 새찬조교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새찬조교 누가 모르나? 근데 우리 새창조 교회 하든지 그냥 우리 교회라는 데는 꼭 새창조 교회. 내가 이 새창조교에 온 게 뭐, 난 아주 또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라고 하라고.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님 좋은 성도, 우리 장로님 얼마나 저는 자랑스럽더라고. 막 우리 장로님이시라고 막 할 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뭐 누가 목사님 들으면 다 소개해. 그냥 뭐 교인들 있고 하면은 다 소개하고 인사시키고. 왜? 너무 자랑. 우리 권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님이라고. 아유, 가만있어 봐. 여기가 이름이 뭐더라. 이름은 잘 기억하는데 뭐 집사님일 거예요. 막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인사하시라고 뭐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우리 권사님이시라고. 가서 슈퍼에 가서 그럼 뭐 음료수라도 사오고, 음료수 사올 때 뭐 과자도 같이 껴서 먹으라고 같이 사오고, 또 필요하면은 뭐 더 드시라고 카드도 옆에 놓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사 받고서 뭐 그냥 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죠. 뭐 불쾌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보세요. 참 이게 지금 여기는 누구의 시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70인경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요. 70인경 성경에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는데 70인경 성경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또 보세요. 6절 8절 보세요.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엄청 가까운 거야. 이게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라고 표현할 때 엄청 가까운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 학교 학생들도 우인덕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징그럽잖아요. 애들. 징그러워요. 애들은 이제 잘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애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면은 이쁘잖아. 애가 막 엄청 이쁘고 분위기 좋고 또 한바탕 웃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근데 애가 우인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으면 안 웃겨. 애가 이렇게 징글징글해. 아이고 이렇게 말 잘하지 막 이러고. 근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러면은 막 한바탕 웃고 막 아유 어떻게 저렇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또 9절 하반절에 너무 좋으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무 좋잖아요. 99편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아주 친근감 가지고 1절 3절은 선포하듯이 읽고 나머지는 친근감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분 동안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